총정리를 하자면 69일에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 그러면 한일에는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것이 7년 대환란이 된 거야, 요한계시록에 가서. 아멘. 그럼 7년 대환란은 절반씩 나눠져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면 휴거가 이제 쟁점을 내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과연 이방인들은 최고의 목표가 휴거야, 휴거. 우리 앞에 다가올 최초의 사건은 휴거라고. 휴거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든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현재 상태란 말이야. 아멘. 그럼 죽어서 갈래요? 예수님 올 때까지 살아 있을래요? 참나, 둘 다 괜찮아. 아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잠자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복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복인데,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뭔 일이냐? 첫 번째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는 휴거야, 휴거. 뭐라고요? 휴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보면 휴거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텐데, 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잘 들어야 돼. 이제 이 사건은요,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휴거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왜 데려오느냐? 지금 사람은 세 가지 형체예요. 따라해봐요. 육체의 인간,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 육체의 인간이야. 그 다음에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은 영체의 인간. 다시 영체의 인간, 영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 죽은 영들을 데려와서 부활을 시켜. 부활체의 인간이야. 인간은 세 가지 형체를 가질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여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서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야. 이걸 휴거라 그래. 죽지 않고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건 사실은, 이거는 최고의 복이지, 최고의 복. 아멘. 죽지 않고 바로 부활해버리니까. 할렐루야. 이해됐으면 아멘.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 전이냐? 아니면 7년 대환란의 중간이냐? 7년 대환란 다 끝나고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요. 잘 들어보라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인들의 휴거는 7년 대환란 전이요, 전. 왜 그러냐 하면은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기초공사가 잘 돼가지고, 다시 말할게.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구원의 때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이방인과는 관계없는 거야. 이것에 대한 예표가 성경에 있어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물심판, 처음 심판이 이룰 때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가기 전에 비가 왔어요? 들어간 후에 왔어요? 격리시켜 놓고, 그것을 휴거라 그래, 휴거. 그때 노아 씨의 휴거는 뭐냐? 방주 바깥에서 있는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으로 옮겼다. 휴거란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내려와서 암탉을 낚아채가듯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끌어올리다는 말이 휴거의 원어의 뜻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휴거의 상징이 노아의 방주에서 밖에 있던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휴거라 그래, 휴거. 아멘. 그러면 비가 오고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들어갔어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봐요. 두 번째가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인자가 올 때는 소돔성 같이 되리라. 자, 보시면 소돔성의 천사들이 이제 2명이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3명이 왔어요. 삼위일체의 상징이야. 천사 3명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상징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소돔성에 간다는 말을 듣고 내 조카 롯을 위하여 막 붙잡고 기도해. 그래서 소돔성에 간 사람은 천사가 둘이가 갔어요. 롯의 집에. 왜 그러냐? 이 세상을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은 여기 땅으로 온 적이 없어요. 예수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소돔성을 구하러 간 천사는 둘이가 간 거야. 이해됐어요? 갔는데 롯을 소돔성에서 끌어낸 뒤에 심판을 했어요.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심판했어요. 이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 소돔성에서 끌어낸 뒤에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만날 사건은 뭐냐? 휴거야. 휴거.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휴거를 먼저 당한다. 이해됐으면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이게 논쟁이 있을 주제인데 보세요. 그럼 옆집에 오늘 사람이 없었어. 가족 중에 누가 하나도 없어서 들려 올라가서 하늘로 휴거됐다. 그러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막 회개하고 아이고 나는 떨어졌네 막 회개하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걸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합니다. 안 믿는 거야. 잘 들으라고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옆 사람이 휴거돼서 들려 올라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번에 종말론에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틀어치워서 이 자리에다 앉혀놨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감사해 안 해?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거기 두고 여리고성을 심판했어요. 꺼내고 심판했어요. 이것이 휴거야. 휴거. 휴거에 대한 모형이야.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이라 그래. 13년 반 지난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7년 대환이 끝난 뒤에 휴거한다 아니고. 왜?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요? 유대인의 때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논쟁이 뭐냐면 이제 논쟁에 대해서 빨리빨리 짚고 이제 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300년 반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말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먼저 1차로 휴거를 했다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착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휴거가요 한 번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 다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떨어진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7년 대환란 중에 휴거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것을 주목해야 돼. 이것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자, 증거를 내가 말할게. 들어보세요.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주님이 혼자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도 부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28장에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휴거는 벌써 한 번 지나갔다고. 주님이 부활할 때에 그때 같이 부활한 주석을 찾아보면요 그때 요나가 부활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 어쨌든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 가면 이미 부활이 완성되어서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의 신령한 그 세네카 소디 책에 보면 하늘나라 딱 가보면 저 사람은 영체의 사람인지 부활이 완성돼서 천국에 온 사람인지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했어요? 같이 부활했어요? 그거 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부활, 다시 말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심사야. 언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은 적그리스도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의 재림과 휴거는 아직도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아멘. 그 다음에 돌이 내려올 때 10발가락을 때렸으니까 이 세상에 10발가락을 열왕이라 그랬어요. 열왕. 열 뭐라고? 요한계시록 17장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7장 여기 보시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었어. 머리가 7. 머리가 몇 개요? 뿔이 몇 개요? 10이야. 뿔이 10개. 그런데 다섯은 뭐하고? 다섯 지나갔는데 그것이 제국이야. 제국. 다시 말해서 다섯 애국, 다섯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럼 왜 중국은 안 들어갔을까? 중국도 제국이고 황제인데 왜 중국은 그때 진시황은 여기에 왜 안 들어가냐 하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6개 제국은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얽혀 있는 제국만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진시황 동양 쪽의 사람은 인도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잉카 제국도 안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부속사와 관계 있는 제국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서 안 잡혀갔어? 잡혀갔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안 잡혀갔어? 잡혀갔지. 그래서 복음과 직접적 관계 있는 제국만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래서 다른 제국은 여기 등장하지 않고 5은 지나갔다 이거야. 다 헬라까지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가 있는 게 뭐야? 로마는 그 시대 로마 성이야.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로 돼 잠시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게 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야.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을 나누면 절반을 딱 잘라. 전 3년 반, 그 다음 뭐예요?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인데 전 3년 반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핍박을 안 해요. 전 3년 반 동안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안 나타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어. 자,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야. 뭐라고요? 그러면 14만 4천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딱 머리 잘 돌아가네. 확실히 알았어? 왜? 7년 대환란이 유대인의 구원의 때야 이방인의 때야?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신천지가 아니고 통일교는 더 아니고 여호와 증인은 더 아니고 이것은 문자적 그대로 해석해야 돼. 아멘. 구약의 12지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역자가 14만 4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 전에 뭔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일으켜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딱 드러내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보면 여기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이 한 이레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면 언약을 계약을 쓰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저 사람들과의 계약이 맺어진다 이거야. 언제? 7년 몇 년? 한 일해 동안 더불어 언약을 살짝 정하여 굳게 정해요. 7년 동안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도록 해준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슬람 양쪽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환란성전, 마지막 성전, 제3성전을 짓게 하는데 보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니까 그때의 유대인들이 속아요. 이게 진짜 메시아구나. 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이해됐어요? 가차이 아멘 소리가 적어졌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48년도에 5월 달에 독립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그 성전 짓는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어 현재. 그리고 그 자리는 왜 고집하느냐? 그게 바로 이삭이가 모리아산에서 죽은 그 자리야.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야.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자리야. 그래서 절대로 다른 자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설계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는 거야. 미국이 옆에다 지으면 미국 돈으로 다 지어준다고 꼬셔도 안 된다 그래. 왜 그러냐? 다른 모든 성전은 지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법계 뭐라고요? 법계는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 법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계를 찾아야 성전이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법계 때문에 써진 책이 10권도 넘어요.
내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내가 김홍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2시간 토론을 해봤어요. 토론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법궤가 언제까지 확인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법궤가 그 자리에 있었어. 성전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으러 확 들어오니까, 군대가 들어오니까 제1설이야. 들어오니까 이 법궤를 감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를 파고 그 밑에다 땅에다 묻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파면 반드시 법궤가 나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성전을 빨리 헐어내고 저 이슬람 모스크 사람들을 밀어내고 법궤를 찾아야겠다. 두 번째, 그때의 법궤가 쳐들어오니까 에티오피아로 법궤를 가지고 도망을 갔어.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다. 이런 여러 학설이 있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에티오피아로 과연 옮겼을까? 난 그 생각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반드시 옛날에 있었던 바로 스룹바벨 성전 거기에 파고 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다른 것은 다 만들 수 있지만 법궤는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가 만들고 아론이 만들고 또 올리압, 부사엘이 만든 법궤 있잖아. 그 법궤의 원래 법궤를 찾아내야, 그래야 성전이 회복이 완성이 된다. 아멘. 이런 것을 전체를 타임 스케줄로 이렇게 맞춰보면 주님의 이 땅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휴거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숫가루를 막 만들어서 7년 대원때 도망갈 준비하면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여러분과 저는 애국 운동만 열심히 해. 아멘. 그래서 산순교자 나처럼 살으란 말이에요. 나처럼 살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죽지 않고 휴거를 시켜 변화시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전 3년 반에 가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다음 읽어봐요. 2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를 언약을 정하는데 이것은 첫째 대상은 이스라엘, 둘째는 이슬람, 셋째는 기독교, 넷째는 천주교, 전 세계 종파들을 향하여 이 적그리스도가 보장을 한다는 거야. 7년 동안은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1회의 절반이니까 전 3년 반이 지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강렬한 비박의 대상의 제1호는 뭐냐?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환란기, 진짜 환란기는 언제냐?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666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설명할게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인을 치는데, 표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마에 쳤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바코드다, 옛날에는 뭐 생체 뭐다, 요즘은 뭐 또 그 공항에 들어가면 눈 쳐다보면 또 그거 한 거다, 이것저것 다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첫째는 이방인은 여러분들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건 관계도 없는 거야. 절대 여러분 666한테 사기당하지 말지어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알아둘 사람은 뭐냐?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표야.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의 정부로 만들어서, 이게 세계의 정부란 말이야. 만들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민등록증. 뭐라고요? 근데 이것을 이마에 그다음에 오른손에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서울에 롯데 거기 저 놀이터 가봤어요? 안 가봤어? 부산에 사니 언제 가보겠어? 롯데에 가면요, 표를 안 팔고 여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시커먼 거 표지도 안 나요. 그냥 표지도 않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것만 되면요, 뭐 뱅글뱅글 타는 거, 뭐 타는 거 딱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세상이 가까워졌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표니까, 적그리스도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기의 표시, 남발을 매긴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에게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건 가인 때부터 이미 일어난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어. 이해됐어요? 그때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해가지고 가인이 이마에다 시커먼 거 칠하고 다녔을까? 아니죠.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666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야, 적그리스도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인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맞으려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도피처로, 다시 말해서 피할처가 있어요, 피할처. 피할처를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들어 놨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다 끝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신으로, 무엇으로?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애를 낳을까 안 낳을까? 낳아요. 왜? 설자 독사구래, 어린이가 손 놓고 물지 않는, 이렇게 돼 있잖아. 천년왕국에서도 번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어. 부활한 사람은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번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보호된 천년왕국에서 다시 인간들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많지 않아요. 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으니까 계속 천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 다시 말해서 다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보다가 더 많은 숫자가 다시 거기서 번성한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종말론 전체를 총 정리를 다 했어요. 이해됐으면 하면.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것은 내가 나중에 또 와서, 종말론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전체 종리는 뭐냐면 70일에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69일에서 끊어져 없어졌고, 한 일에는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됐다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요, 이방인의 때요? 그러면 14만 4천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아멘. 질문인 사람 얘기해봐. 요거는 내가 꼭 알아야 되는데 궁금해 죽겠다. 질문인 사람 얘기해봐. 뭐라고? 자, 이것은 사실은 종말론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38장을 넘기시면, 자, 에스겔 38장 넘겨봐요. 에스겔 3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 다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오래 항모하였던 뭐냐? 200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다 이거야. 열국에서 벗어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돌아갔고, 제일 많이 돌아간 데가 터키야, 터키. 터키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몇 명 모였느냐? 800만 모였어, 800만 모였는데,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또.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자, 할 때에, 보세요. 세상 중앙이 어딜까? 세상 중앙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제3성전이 지어질 그 자리가 세상 중앙이라고. 그래서 황무하였다가 다시 모여든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아멘. 그때에 여기에 로스라 해서 로스와 곡과. 자, 로스는 뭐냐? 이 로스가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고려. 그래서 그 고려가 뭐가 됐어요? 코리아가 된 거예요. 코리아. 고려의 변태말이 코리아라고. 그와 같이 지금 러시아 있잖아, 러시아.
러시아의 옛날 말이 로스야, 로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로스, 러시아의 주위의 변방국하고 함께 이란, 이라크, 중동 사람들과 함께 다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중앙에 거하는 자들을 치는 것이 첫 번째 주님 재림 직전에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된 뒤에 그러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야. 유럽과 기독교의 싸움이라고. 근데 러시아와 중동의 연합군, 아랍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다 이거야. 지면은 그 다음 전쟁이 아마게돈이야. 아마게돈.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이 아마게돈은 동방 군대와 서방 군대의 싸움이야. 동방에서부터 2만만이니까 얼마냐? 2억이요. 2억. 얼마라고? 그럼 동방 쪽에서 군인들을 2억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 어딜까? 중국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중동에 들어갔다가 참패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방 군대 중국이 다시 덤벼서 들어가서 다시 서방 군대하고 대치해서 싸울 때 이것이 마지막 전쟁인 여호사박 골짜기에 이것이 바로 무기토 전쟁이요.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을 하여 주님의 입에 의하여 이 세상은 다 날아가고 심판받는다 이거야. 이해됐어요?